그 세상이 참 악하다. 세상이 정말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좀 세상이 좀 악해졌구나. 좀 체험하면서 사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하자마자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대1 한번 뜨시죠. 제 나이가 37인데 10대 학생이 37인 저에게 그것도 목사인 그것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맞짱을 신청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분별하면서 삽시다. 어떤 여학생이 좀 된 이제 한참 된 일인데 어떤 여학생이 새 핸드폰을 샀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학생들이 애플 핸드폰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이렇게 막 잘 사지를 못한 또대거든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아이폰을 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새 핸드폰, 최신 핸드폰을 산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갤럭시였거든요. 다 갤럭시인데 그 친구만 혼자 아이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아빠가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줄 정도로 널 사랑하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70점대를 맞기로 하고 약속하고 샀대요. 70점대를 맞기를 약속하고. 참 그 아빠의 소박한 꿈이 보이십니까? 70점대를 꼭 맞기로 하고 현실적인 점수잖아요. 70점대를 맞기로 하고 꼭 약속하고 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70점대를 맞았을까요? 네, 못 맞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빠의 책임이 커요. 또 어떤 남학생이 갑자기 막 저한테 막 오더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품 아세요? 이 컴퓨터가 무슨 부품인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비싸지.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200만 원짜리 뭐 컴퓨터를 샀네 마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이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친구가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나 잘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 친구도 아빠하고 약속을 했대요. 하여튼 아빠들이 문제죠. 아빠하고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냐? 이제 이 애가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좀 잘 사는 집이라서 아빠가 이제 흔쾌히 뭐 그런 걸 사줄 수 있는데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숙제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숙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제 얘가 공부를 못 하는 건 숙제를 안 해서 그렇다. 숙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얼마짜리 사줬다고요? 200만 원짜리 이제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그죠? 탁 키면 반짝반짝 그런 컴퓨터를 사준 거죠. 당시에. 여러분 학원 숙제를 잘 해갔을까요? 그렇죠? 아빠의 책임이에요. 학원 숙제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 최신식 컴퓨터가 있는데. 얼마나 저는 이 친구가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 게임에 들어가면 항상 있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죠. 이제 이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얘 항상 있는데요. 이청년이 얘 항상 있는데요. 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거지? 학교에서 자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여학생도 그렇고 이 남학생도 그렇고 엄마 아빠하고 약속할 때는 진심이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심이어서 진짜 이번엔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이번엔 진짜 숙제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예상하는 것처럼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새 핸드폰을 사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컴퓨터를 사주면 숙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거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하듯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거 들어주면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많이 벌어야 하나님 11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해야 교회에 더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가진 거 하나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거 들어주면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요? 이거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우리가 합니까? 목사님 저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딜을 거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좀 들리시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요즘에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거든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광야에서 곡식 하나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집트에 살 때는 뭐 고기가 막 옆에 살았네 마네 이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버립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테스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테스트한다. 이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다. 먹을 것을 줘야 내가 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뭘 해줘야 우리가 가지 않겠어요. 아니 거기 광야에서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갈 거면 양식을 줘야 가지. 뭘 해줘야 우리가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아까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못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이제 만나를 주는데 6일 동안은 이제 5일 동안은 하루 먹을 양식만 줘요.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만나 메추라기가 썩어버려요.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광야니까 급격히 이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못 먹죠 이거. 뭐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해요? 순종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틀치 막 3일치 자기 욕심에 채워지는 만큼 가져와요. 근데 정작 먹을 수 있는 거 며칠치라고요?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이틀이 되면 그게 썩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 날은 내가 만나 메추라기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가져와. 내가 특별히 안식일에는 음식이 썩지 않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어김없이 안식일 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확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뭐예요? 조금도 순종하지 않더라. 중간에 보면 모세가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순종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들이 순종을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안 할 줄 알고 있었다고요?
순종을 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테스트한다는 거죠. 순종을 안 할 줄 알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왜 테스트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훌륭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학습관 공부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렇게 학생이 오면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봐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영어 문제랑 수학 문제를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저 1층에 우리 그 밥 먹는 데 있죠, 카페. 거기 앉혀놓고 이제 문제랑 답지를 다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앞에다 놓고 답지를 어떻게 해요? 답지를 그 학생 앞에다가 아이고 이거 답지를 갖고 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무슨 테스트인 줄 아는 거예요? 실력 테스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접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접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태도,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컨닝을 즐겨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는 이제 수능 때까지 컨닝, 수능 때까지 컨닝.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실력을 테스트하는 줄 알고 풀다가 막히면 어때요? 이 실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한 문제 뭐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뭐 서울대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카메라로 보면 재밌어요. 풀다가 갑자기 탁 막혀요. 막 머리를 이러다가 앞에 답지를 가만히 보죠. 양심에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보다가 잠깐 또 풀어요. 그러다가 다 똑같아요. 그 답지를 다시 봐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봐요. 답을 전 분명히 못 봤어요. 그때는 살짝만 들여다봐요. 답지인 걸 확인하는 거죠. 안심하고 다시 풀어요. 그러다가 한 세 번째쯤 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는 기간이 길어져요. 답지를 자기 번호에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습관이 나쁜 친구들은 답지를 보죠.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학생의 공부 자세, 태도, 습관이 어떤지를 보기 위함,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래요. 오늘 본문의 테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신앙의 실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도 테스트를 받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갈게요. 음식을 줘야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이 합리적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기를 통해서 좀 되돌아봤으면 하나님이 했던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중요한 건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요. 못 알아듣죠. 결국 이들이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순종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내가 지금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가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겠다. 알고 계시면서 보겠다. 근데 결국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뭔가를 해준다 해도 너희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뭘 해줘도 바뀌는 게 없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줘도, 너희를 위해서 10가지 심판을 이집트에 내려도,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기적들을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여줬다면 너희와고는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스스로 좀 돌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가. 잠깐의 배고픔도 견디지 못하고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물 주고, 불평하면 먹을 거 주고, 그죠? 불평하면 줘요. 불평하면 줍니다. 꼭 그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되짚어보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이 우리에게 실려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안식일의 만나를 찾으러 가는 그들의 어리석은 놈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말씀을 투영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못할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것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주시고 테스트한다는 거죠. 아는데 되돌아보라는 거죠. 줬는데 결과가 어떻냐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 혹은 급한 문제 앞에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말, 자주 하는 그 하나님께 자주 하는 그 딜이 채워주시면 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채워주면 누가 못해요. 근데 못한다니까. 채워주면 하나님 할게, 해결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쭉 보면 그 하나님과 그때 했던 약속이 있죠. 그게 지켜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켜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그 약속은 뒷전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전부 다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도요, 공부를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혹시 내 자녀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할까, 뭐가 없을까 부모가 알아서 채워준다고요.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사줄 것이고,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사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녀가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컴퓨터 사주세요. 여러분 귀 속에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자녀가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를 사달래요. 컴퓨터 사주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들립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고군분투 그 말씀을 지키고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고군분투한다면 다른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떡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신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광야 속에서 보여줬던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 딜을 하지 않는지, 그런 신앙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채우는 삶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떡이 아니라 십자가를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금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